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재앙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계속 곱씹어 보면 볼수록 국가적인 것, 민족적인 것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에게만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다. 죄 지은 대로 너희도 벌할 것이다. 이런 말씀과 연계해 본다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날에 담대하게 서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현실 삶 속에서 가르치고 깨우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맞춤형 고난을 계획하셔서 내가 택함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행위적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는 삶, 신앙, 마음과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는 그 신앙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나를 향한 계획된 맞춤형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것들, 외형적인 삶의 문제가 내 마음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를 분석해 보면 지금 내가 겪는 고난 이런 것들은 다 내 탐심에서 발생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나의 존재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계획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의 이야기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야곱의 두려움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치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평가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참 무서운 얘기죠. 이들은 지도자들이 치리자들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현실로 보면 교묘히 법을 악용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탈취하는 자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도리어 더 괴롭게 해서 그들의 것을 착취해가는 이런 걸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공의를 미워하는 이 현실과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이것은 현상으로는 이렇지만 영적인 배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것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는 것을 못 전하게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속의 탐심, 자기의 쪽 욕구, 내가 원하는 것을 죽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우상인 탐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하는 것,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노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미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현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이런 것을 피워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치 형태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냐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도다라고 평가합니다. 시온, 예루살렘 전부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피로 물들이고 죄악으로 물들이고 있는 이 현실, 도대체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이 타락한 현상, 어떻게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결국 신정 국가를 넘어서 왕권 국가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가 됐잖아요. 다윗 왕을 모델 케이스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통치자의 이야기 이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왕 노릇하는 나를 통치하는 치리자를 보란 말이에요. 나의 왕은 탐심입니다. 정욕입니다. 죄입니다.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공의를 미워하게 좀 진리를 전하는 자가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내게 진리를 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면 그 아내가 미워질까요? 이뻐질까요? 그 남편이 미워질까요? 이뻐질까요?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마음속에서 왕이 치리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은 뭐예요? 사실 내 마음속에서 왕 노릇하는 그 죄는 죄를 지적하고 들춰낸다고 한다면 그거를 못 들춰내게 꼬져. 왜 나를 미워해? 나를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지 말고 내가 왕 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내 나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그 나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치리자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길래 이런 평가를 들을까요? 사실은 정치 이야기라고 하는 현실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 밑에 흐르는 영적인 배경에 대한 얘기를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치리자들의 행태를 지금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정치가들은 백성들의 대소사를 판결하는데 뇌물을 받고 그 받은 뇌물에 따라 판결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탐심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나를 지배하는 죄, 그 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게 하고 진리를 진리로 깨닫지 못하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더욱더 그런 식으로 하게끔 만드는 게 뭐냐면 뇌물.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면 뇌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염려를 채워주면 뇌물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안을 채워주면 세상 것으로 그러면 뇌물 받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뭐라 했어요? 여자들이요. 남편한테 애교 떨라 그랬어요? 안 때렸어요? 다음 주는 남자들 보고 애교 떨라 그랬잖아요. 왜? 큰 자가 돼서 섬기라고. 애교 부리는 자가 큰 자다. 우리 집 사람은 안 하대. 이 개념을 좀 잘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국가의 사법적 기준은 있어도 유명무실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지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를 나의 만족을 채워주면 그게 뇌물이 돼서 공의가 뒤틀려지고 이래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 욕심이 채워지면. 야, 이거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유전무죄, 유전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 내 욕심이 채워지면 진리가 왜곡되고 예수 믿는 믿음이 틀어져도 별 상관없어. 괜찮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욕심이 채워진 거야. 야, 이게 무서운 거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오직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내가 목회자가 돼서 진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직이 없다 했더니 조직이 딱 3개 있대. 여자, 남자, 청년. 지금까지 저는 개척한 이래로 조직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교회 부흥. 교회 부흥에서 성도들이 좋을 게 뭐 있어요? 아니 이런 말은 뭐예요? 교회 성도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성도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 뭐 유익이야? 목사한테는 유익이 되지? 그 여러분들의 성도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뭔가 대단한 뭔가를 느끼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의 실체. 바울이 안디옥에서 진짜 거하면서 방 하나 얻어놓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바울보다는 더 축복받았어요. 이 80평짜리 이 화려한 공간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월세 모자라면 여러분들 공제하면 다 내주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달 공제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공제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헌금도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교회 재정이 어떤가 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거짓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것 잘 되면은 은혜 받았다고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해서 여러분들이 조건부로 헌금하던 그 시절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감사헌금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좀 감사헌금 좀 내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 뇌물 받고 헌금하던 것은 끝났다 그랬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깨달음에 반응하는 것 때문에 교회 사역을 위해서 내가 물질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거는 진짜 배워야 될 거고, 이건 배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돼야 될 거예요. 저는 물질을 내놓으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뇌물 받는 것과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자들은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가 돈을 받고 점괘를 보듯이 하나님의 계시를 팔아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시일까요? 제가 어제 아침에 요즘 방송에서 많이 방영됐던 유명한 연예인들 전바지는 막 같이 신내린 모 대학 음대 출신 그 얘기를 좀 봤어요. 야, 진짜 흥미진진해요. 무당들 그 신내림 받는 이런 것들. 근데 거기서 그걸 잘 보면은 그 영들의 이야기가 사실 숨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해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던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다 숨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무당을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쭤보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은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발생할 일들, 그 다음에 어떻게 미혹되는지를 제가 잡아주려고 막 야단치고 막 이렇게 저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참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착각해서 정죄를 보듯이 하나님의 계시를 팔아먹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잘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치리자들의 행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는도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은 얘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풀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일을 당하거나 좀 고난스러운 일이 생기면 내 믿음이 부족한가?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갑니다. 교회 나오는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진짜 카드 서비스 받아서도 헌금하려고 들 정도로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해 이런 신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된 고난, 맞춤형 고난을 계획해서 내 삶에 내려보낸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내일 이어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